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열매 5번째 순서로 친절과 선함이란 제목으로 이영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친절이라는 열매와 선함이라는 열매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참 친절하십니다, 당신은 참 선한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어떠한 기준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좀 보았습니다. 네이버에 보았더니 친절함이란 남을 대하는 태도가 정답고 성의가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감정만, 생각만 앞서는 태도하고 구분되는 실제적인 행동이 있는 것이다. 선함은 뭐냐? 올바르고 착해서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이다. 우리 세번역에는 성령의 열매 친절과 선함으로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 혹은 개역 성경에는 친절을 자비로 또 선함을 양선으로 번역해서 자비와 양선은 어떤 의미일까 또 찾아보았습니다. 자비,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거고, 또 그렇게 여겨서 혜택을 베푸는 것을 자비로움이라고 말한다. 양선은 뭐냐? 착하고 올바른 선함이다. 선행을 하는 거고 착한 행실이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친절과 선함이 중요한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선함을 베푸는 것도 관심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 또 가족들조차도 우리가 친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냐, 선하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냐. 그런 면에서 성령의 열매 이 친절과 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삶의 덕목이라고 봅니다. 오늘 새벽에 그 쇼츠 하나를 발견했는데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조금 흥분하기도 했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나 나눕니다. 애기 아빠는 뒤에서 아주 편하게 걷고, 애기 엄마가 가방 메고 애 들고 뭐 저런 일이 있냐. 외국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우리 한국적인 상황만으로 생각했는데 저러고 있는 걸 지적해 주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서 헬라어 또 성서 히브리어에서 의미가 어떤 면을 강조하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 친절로 혹은 자비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크레스, 바로 앞쪽이죠, 앞페이지죠, 크레스토테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하고 있습니다. 친절, 자비, 인자함, 따뜻한 마음, 상냥함, 온화함, 너그러움, 뭐 이러한 것으로 번역되고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는데,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다 상대방을 향해서
부드러운 관심을 가지고 온유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도움을 베푸는 태도를 말한다. 고대 헬라어에 이런 표현이 있대요. 친절한 음식이라는 표현이 있고, 친절한 도구라는 표현이 있고, 친절한 땅이라는 표현이 있답니다. 그때마다 다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친절한 음식은 뭐냐? 건강에 좋은 음식을 친절한 음식이래요. 친절한 도구는 뭐냐? 뭔가 효용성이 있고 아주 쓸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도구. 친절한 땅은 뭐냐? 그 땅이 열매를 많이 맺어주는 그러한 것을 친절한 땅이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친절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선함이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유하죠. 서로 친절히 대해서 또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뭔가 자신에게 좀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입힌 것이 있어도 용서해주는 그러한 친절을 베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단어 선함이라고 번역된 성령의 열매, 이 선함 헬라어로 아가토수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적극적인 행동이 동반되는 선함이다. 여기에는 기준이 있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탁월한 모습이 있고 뭔가 그 행동에 의로움이 있어서 의로움을 동반한 친절, 호의다. 어떤 학자들은 마음의 선함이 외적인 행동과 봉사로 나타나는 실천적인 선함을 말한다. 거기에 하나 덧붙인 또 해석이 있다면 상대방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 상대방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견책하고 교정해주고 훈련하는 강직한 행동을 포함한다.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선함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의 도리를 받았던 사람들은 항상 선함과 연관되어서 의로움과 진실됨을 같이 동반해서 생활하십시오.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친절과 또 선함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갑자기 구약에 연관되는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에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구문이 있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그런 표현이죠. 다윗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시편 여러 곳에서 이 두 단어가 같이 소개됩니다. 주의 선하심, 히브리어로 선하다, 토브에, 이건 뭐 어렵지 않고 또 기억에 남아서 좀 표현해도 좋은 단어라서 한번 발음해 볼까요? 토브. 저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는 좋다, 최고다 할 때 따봉이라 그러죠. 따봉. 영어로는 굿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브, 최고다, 너 잘했다, 최고다, 진짜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참 좋으십니다, 참 선하십니다, 토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토브예요, 토브. 토브. 앞으로 좀 직장 동료들에게도 한번 토브라고 해주세요. 잘하면. 이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성경 표현인데 잘했다, 정말 선합니다, 그런 표현이라 그러면 아주 좋아할 거예요. 두 번째, 인자심, 헤세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시편 23편 6절,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시편 25편 7절,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구구절절히 시편에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나오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하고 성령의 열매의 친절과 또 선함하고 연관이 있을까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토브, 선하다, 좋다, 착하다.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토브하게 만드셨어요. 상대방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것, 복을 주는 것, 이런 게 다 토브, 선행하고 연관됩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시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토브의 주체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피조물들을 선하게 만드시고 선하게 다스리시고 특히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토브를 강조합니다. 헤세드, 인자하시다, 긍휼하시다, 사랑에 충만하시다. 영어로 번역되는 걸 보면 loving kindness라고 그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서 뭐로 나타난다? 친절로 나타난다. 사랑에 근거한 친절, 그게 바로 이 인자함, 또 친절함의 뜻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 헤세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까지도 조건 없이 자기가 하신 약속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을 헤세드라 그러는데 그게 친절이고 인자함입니다. 크레스토테스하고 아가토스네를 한국에 또 영어에 어떻게 번역했냐 봤더니 새 번역은 친절과 선함으로, 개역 개정은 자비와 양선으로. 양선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쓰죠. 개역 한글도 자비, 양선, 공동 번역 친절과 선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현대인의 성경 친절과 착함. 영어는 대부분 크레스토테스를 kindness, 친절함으로, 아가토스네는 goodness, 선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단어 원어적인 연구를 하면서 질문이 생겼어. 비슷한 것 같은데 크레스토테스하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거하고 아가토스네, 선함, 선행, 착한 거하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냐 둘이냐? 성령의 열매 이 두 개가 하나의 두 가지 면이냐 따로 노는 거냐? 봤더니 학자들이 아직도 싸우고 있어. 아직도 하나다, 두 개다. 두 가지 견해가 지배적,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첫째, 친절은 상대를 향해 자비롭고 사랑 넘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것이다. 친절은 마음 상태다. 그런가 하면 선함은 그 친절한 마음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친절과 자비가 마음의 태도라면 선함, 양선은 그 태도가 삶 속에서 행동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친절은 상대방을 향해서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선함은 뭐다? 상대방의 잘못, 실수, 부족함에 대해서 친절하게 자비롭게 대하면서도 때로는 상대의 유익과 또 변화를 위해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조언까지 해서 그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포함된다. 그 차이다. 그래서 친절과 이 선함은 좀 딴 거다. 친절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상냥하고 늘 겸손하게 대해주는 거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고, 선함은 그런 것과 아울러 필요하다면 그들의 잘못과 부족에 대해서 조언까지도 감당하고
포함되는 거다. 어떠한 한 글을 봤더니 영어로 tough love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이 선함을 한국어로 번역해 보니까 엄한 사랑이다. 늘 뭐 좋다 좋다 오냐 오냐 잘한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할 때는 지적도 해주는 그러한 사랑이 포함되는 게 선함이다. 지금 학자들이 이 둘을 막 이렇게 나누어서 좀 주장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것이 맞냐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둘 다가 중요하다. 그래서 친절과 선함이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들의 행복화, 그들의 나은 삶을 위해서 늘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가끔 그들이 온전하지 않아서, 우리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지혜롭게 그들의 발전을 위해서 좀 조언도 해주는 그 둘 다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친절과 선함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열매 친절과 선함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구약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강조를 살펴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에서 강조되는 건 뭐냐? 물론 뭐 오경이나 이런 데서 강조되지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 정녕 나를 따른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자. 그런 것이 반복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대하실 때 항상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하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주님이 우리를 선함과 인자함으로 대하지 않고 가끔 공의로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려움에 빠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은 이걸 너무나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매일매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덕택에 살아가고 있다. 시편 25편 7절, 시편 25편 7절,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 때문에 나는 죄도 용서 안 받고 과거에 대한 후회도 다 이겨낼 수 있고 다시 한번 인생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시편 86편 5절,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시편 절절히 나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같은 고백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인자하셔서 너그럽게 대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 오래 참으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주신 것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친절과 선함을 강조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나를 위해서 늘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제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주의 선하심과 친절함과 선하심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 그게 성경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 이사야가 이런 면을 강조했죠. 이사야 1장 17절과 19절에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워라. 선한 일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그 배경이 뭐냐?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 때마다 제물을 헌물을 마구 드렸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 같았는데 예언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희들 일주일의 삶 속에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고 그래놓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제사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아냐? 극단적인 표현까지 있습니다. 집어치워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선함을 행하는 거다. 선하게 사는 거다. 정의롭게 사는 거다.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에 변두리 서면 주변인들, 힘든 사람들 그들을 재판할 때 바르게 재판해주고 변호해주고 홀로 된 여인들 송사 그들의 재판 변론해주고 바르게 재판해줘라. 그러면 이러한 말에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주신 죄 용서함을 믿는 자가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작품으로 만들었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뭐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뭘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도 전하고 죄 용서함을 전하고 그들의 실수도 용납해주고 친절해주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회하라 그러면서 소개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밌는 그러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재밌는 하나의 교회 안에 어떤 행정 원리를 소개합니다. 아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그 교회에 홀로 된 여인들이 있어서 누구 아무도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인들을 교회에서 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나 봐요. 그때 이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홀로 된 여인의 자격으로 60살이 덜 되면 안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봐도 자 저분은 참 착하게 살았다. 사람들에게 참 선하게 살았다. 예를 들어 자녀를 잘 기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주고 성도들을 자기 집에 잘 모시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이러한 일을 한 사람들 홀로 되었을 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줍시다.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의 기준이 구체적인 덕목이 또 행동이 저기에 포함됩니다. 가족들, 자녀들을 잘 기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셔서 맛있는 것도 대접해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 물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착함과 선함과 친절함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친절함과 선함
주의 선함과 자비를 인자함을 경험한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러한 말씀들처럼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베풀어주고 친절과 선함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베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들, 친절과 선함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 첫째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사울이 나오고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오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나바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표현, 그 뭐라 그러죠? 닉네임, 그 별명이 있을 정도로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데 앞장섰다. 그런데 36절 37절에 보면 뭘 더 포함시켰냐? 자기가 가진 재물을 교회 앞에 내어놓았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뭐 하라고요? 교회 어려운 일들 경험한 사람들을 돕고 또 선교사에게 도우라고 물질을 내어놓았다. 적극적인 선행이죠. 9장 26절 27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데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홀로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시점에 자기의 이 회심한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말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해도 다 무서워하고 저 사람 지금 거짓이다. 저래 갖고 날 잡으려고 그런다라고 아무도 이 회심한 사울을 믿지 않을 때 그를 진심으로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고 과거로부터 돌아서서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12사도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보면 그런데 그때 이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 마가라는 젊은이가 같이 선교 여행을 갔다가 이 젊은이가 요한 마가가 선교 여행이 힘들었는지 그냥 떠나버렸어. 갑자기 단기 선교 여행 갔는데 혼자 비행기 표 끊어갖고 아이 힘들다 그러고 돌아와 버렸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아갖고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가는데 저놈은 안 돼. 또 뺑소리 칠 수 있어. 근데 설득해서 같이 가자. 그리고 설득한 자가 바나바입니다. 훌륭하죠. 근데 바울이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여행 가고 바울은 자기 길 가고 바나바는 또 따로 갑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친절과 자비의 모습과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나오죠. 선행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회의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한 지역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자꾸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을 믿어야 하고 거기에 나오는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이슈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할 때 앞장서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메우지 마시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왜 자꾸 할례를 행하라 그러고 안식일 지키라 그러고 그럽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끝까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의로운 복음의 핵심을 전했던 주장했던 이 선행의 모습, 의로운 모습을 바나바가 보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죠. 사도행전에 또 다른 한 여인이 나옵니다. 도르가 혹은 다비다라는 여인이죠.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에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그에 대한 표현이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옆 동네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와서
그를 기도하게 만들고 다시 살아났어.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한 그를 같은 성도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 이 사람은 베풀기를 좋아하고 특별히 이 손에 은사가 있어서 옷을 만드는 은사가 있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옷 만들어서 베풀어주고, 여기 보십시오. 이 입고 있는 옷도 이 도르가가 줬습니다. 참 훌륭하고 착하고 교회를 위해 어려운 성도들의 구제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죽었습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착한 일과 구제 사업에 앞장섰던 도르가. 교회사에 아주 훌륭한 이 착함과 친절과 선행을 보였던 교회 지도자가 있죠.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 19세기 영국 교회의 영적 대각선 운동을 이끌었던 그는 개인만 거룩해지는, 개인의 경건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뭔가 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것을 강조했고 자비와 양선을 조직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속회, 또 뭐라 그래요? 구역, 또 교구, 열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교회 안에 소그룹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초는 존 웨슬리에 있었대요. 그래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그대로 설교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다 소그룹을 만들어서 목적이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 가족들, 그 이웃들, 그 소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냐, 뭐가 문제가 있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걸 초점으로 해서 소그룹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웨슬리입니다. 그게 그친 게 아닙니다. 그는 교회 내에 론 펀드, 대출 기금을 만들어서 부유한 성도들이 같이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면 그걸 갖고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 뭔가 사업에 실패한 성도들, 뭔가 새 출발을 하고 싶은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새 출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그러한 그 재정을 대출해주는 그러한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노예 제도 반대 운동도 앞장섰고 교도소 환경 개선 운동에 앞장서서 영국의 사회 구조적인 악을 제거하는 일에 아주 용감하게 앞장섰던 그러한 자비와 또 이 양선의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On all you can. 어떤 사람은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다 벌어라.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해라.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요? Give all you can. 주위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발견할 때마다 할 수 있는 만큼 다 베풀어라. 이게 존 웨슬리의 최고의 명언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비와 양선 혹은 친절과 또 선함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분,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장로님으로서 성도와 이웃의 아픔과 가난함에 대해서 불쌍함을 느끼고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했던 분이죠. 6.25 전쟁 중에 난민들이 부산에 몰려들었을 때 복음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해줬는데 다 피난민들이라서 진료비도 못 주고 막 밀려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가가지고 내가 오늘 밤에 저 병원 저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쳐라. 그래서 진료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 도망치라고 문까지 열어준 그런 자비로운 사람. 별로 감동도 안 하시네. 그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었죠.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뭐 담배 한 갑 정도의 값을 내어놓으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자기가 뭐 수술을 하거나 해야 될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의료보험의 시초를 그가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교회사나 우리의 한국의 역사 속에 남을 길이 남을 친절과 선함을 우리가 행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늘 친절과 행함을 베풀어서 그 결과로 참 착한 사람이다라는 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저분이 목사님 같아, 저분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아, 그리고 감동을 얻고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래전에 멀리 여행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추운 겨울이 돼가지고 갔던 버스를 타고 내리던 한 60대 한 아주머니가 그냥 그 빙판에서 그냥 넘어져가지고 허리 쪽을 막 붙잡고 난리가 났어.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그래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식당에서 제가 타일란올을 좀 갖고 있는데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거라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왔다. 타일란올을 드렸더니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었어. 풀어져 버렸어. 그날로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분.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20대 초반에 한 아가씨가 뭐 어떻게 하다가 예쁜 얼굴을 긁어버렸어. 상처를 입었어. 피가 나고 뭐, 그래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엄마하고 같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바셀린이 있는데 좀 드릴까? 너무 고맙다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바셀린을 또 드렸어요. 또 딴 데 뭐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뭐 앞장서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사진 찍는다고 뒤에 처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좁은 골목길을 막 가는데 이 지금 놓칠 것 같아. 그래서 놓치면 놓친 거고, 그리고 앞장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제 마음이 또 오지랖이 넓어갖고 그런 걸 또 못 봐요. 그래서 뒤에 사람 또 놓칠까 싶었고 중간에 또 서 있었어. 빨리 오시라, 들어가시라. 자, 교통정리까지 해주고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저녁 시간에 다들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제 술 파티도 막 벌어지고 막 그래. 다 한잔 하시라고 그러고 뭐 그런데 저는 술을 못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가 막 돌았어. 저분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떤 해석이 나왔냐. 저분은 분명히 장로님 같아. 그까지 나와서 결국은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이세요? 결국은 뭐 다른 계기를 통해서 제가 목사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뭐 우리의 조그만한 오지랖과 좋은 오지랖과 착한 선행이 결국은 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른 면이 있다, 착하다, 친절하다, 뭐 선하다, 뭐 이러한 이야기로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제 이야기 했나요? 마지막으로 제 성령의 열매 시리즈에서 여러분들 계속 들으셨겠지만 저의 결론과 저의 강조는 뭐냐,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교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서 앞으로 몇 개월 후에 구반포로 돌아가서 제 믿음과 기대, 구름대 같은 새 성도들과 방문객들이 모일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 것이냐, 교회 안에서 친절과 자비, 선함과 양선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어떠한 항목들을 생각해야 하냐, 여러 인공지능 자료들도 참고하고 여러 목회 전문가들을 참고했는데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야.
첫째, 새가족과 방문자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친절 베풀기. 이건 계속 나왔죠. 네. 더 밝게 인사하고 더 찾아가서 인사하고, 정말 전도에서 열심히 와서 앉아 있는데 아무도 예배 끝날 때까지 자기에게 인사하지도 않고 너무 소외감 느껴서 왕따 당하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곳에 안 온다,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우리 직분자들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새롭게 오는 분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친절이에요. 그게 선함입니다. 네. 인사할 때 우리가 더 밝게, 더 선한 모습으로 인사하고 표정이 더 너그럽고 더 부드러운 우리 표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병약한 자, 노약자, 실직자,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도움 제공하기, 음식을 제공하거나 허드렛 일을 해주거나 아이들을 도와주거나. 세 번째, 교회 사역 중에 의견이 대립될 때 특히 친절과 선함이 필요하다. 그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는 것. 우리 모두가 친절하고 선한 사람으로 하는 행동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의견들을 내놓고 의견이 달라서 갈등하는 상황에 평화의 중재자로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수용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게 필요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주장했지만 다수가 자기의 의견보다 다수가 다른 의견을 생각할 때 그걸 존중하고 그냥 접을 수 있는 것도 친절과 선함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내 주장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상처받고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시험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질문을 하나 던졌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예, 영원한 숙제죠. 일반적으로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민주주의자는 대중들이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더 성숙한 교회는, 더 성숙한 지도자들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수의 의견을 포기하는 쪽이 멀리 보아서는 더 좋더라,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번째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도록 권하기. 새신자들이 오면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소그룹 공부나 또 기도나 이러한 또 성경 기도 훈련이나 이런 데 같이 참여하도록 권하는 것이 이게 적극적인 선행의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많이 강조되는 게 이 교회가 선해야 한다, 의로워야 한다, 금연과 연관지어서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더군요.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거기에 정기적으로 구제헌금도 포함시키고 긴급 구제헌금도 포함시켜서 선행을 베푸는 일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여섯 번째, 교회 성도들과 지역 취약계층 봉사하는 일.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어려운 성도들 돕고 지역의 소외된 자들을 돕는 그러한 일이 교회 사역 가운데 친절과 또 선함의 사역이다. 그래서 제가 떠오른 구절이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11조 가운데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으면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그 가운데 3년마다 한 번씩 그걸 더불어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자들, 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돕는 데 쓰십시오. 그게 바로 친절과 선함을 베풀라는 주님의 말씀이고 오늘날 교회의 사명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조언하는 것,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좀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어떤 때는 아까도 말한 터프 러브를 보여야 한다. 엄하게 좀 바른 소리를 할 때는 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지만 실제 경험으로 말하면 쉽지 않다. 저희도 구체적인 조언은 뭐냐? 친절과 선함을 10번, 20번 보이고 난 다음에 바른 소리 한번 해라. 바른 소리 한번 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좋은 소리를 해도 그들이 들을 때 상처받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야기해라. 나의 직분을 가지고 나의 교회 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나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 구절 들이대면서 왜 이렇게 안 하냐 저렇게 안 하냐 이야기하면 그들이 막 회개하고 아멘하고 그 다음부터 정신 차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중보기도 하고 바른 소리 한번 하려면 한 10번은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해야 그들의 마음이 조금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자비와 양선, 다른 말로 친절과 선행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거룩한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열매들도 있지만 친절과 선함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려면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끝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씀,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도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선하게 대해 오셨지만 앞으로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조금 더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선행까지 행하는 자들로 더욱더 살아가 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 말씀 생각하면서 일어서서 찬송합시다. 주기도문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성령의 열매 친절과 선행을 매일 베풀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